로마서 7장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기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기도 굉장히 쉬워서 실제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 함정 속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을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말하자면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서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만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역사적으로 설교를 해왔지만 그러나 천인천생 만인만색이었어요. 그만큼 그 말씀들이 대부분 틀리지 않으나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고 설명으로 들어가면 꽤 많이 어렵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저렇게 그렇게 해오셨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7장 6절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다. 6장으로 넘어가도 지금 제가 6장, 7장, 8장까지 지금 로마서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 죄 속에서 더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로마 7장 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얽매였던 죄에 대하여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죄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으며 죄 짓지 않기가 쉬워졌고 죄를 끊기가 쉬워졌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벗어났으니까 이제 죄를 더 지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주님 때문에 얻은 것이 죄에게서 죽은 것이고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얻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고 그 진리가 너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고 난점들이 곳곳에가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아마 강의를 할 때 70번에 걸쳐서 이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70번? 그 짧게 한 겁니다. 그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3년도 했고 7년도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이 아닌 것이 너무 좋으나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성도님이시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분이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었어요. 로마서만 가지고 몇 년씩을 해요. 에베소서 가지고도 작은데 몇 년씩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 왔어요. 저는 70번을 로마서 강의를 했으면 짧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깊이 있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첫째는 제 부족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관심이 없으세요. 괜히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봐야 서로 피곤할 뿐이에요. 오늘은 서로 피곤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하면 서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서는 들다보기 싫어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졌다. 믿었기 때문에 죄하고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로마서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설명해 드리냐 그러면 7장 18절부터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가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는 부르심 받기를 그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별 이상한 일은 아니다는 것을 첫째로 논증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넘어짐 가운데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나님께서 떠났느니 그런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내가 논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부부싸움이라는 가정을 해보십시오. 부부싸움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부부싸움만 안 하게 되면 나는 자유를 얻을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치열한 부부싸움을 안 해보셔가지고 그러죠. 부부싸움 하다 보면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환장할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해보신 분들이야 그 정도 치열하게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상대방이 놀라운 염장을 지를 수 있는지 나는 그의 마음속에 불덩이를 어떻게 파이어고 쏠 수 있는지 다 경험하고 압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부싸움을 일주일 동안 안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면서 제리마에 오시면서 너 온나? 그러면 오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쫙 올라갈 것 같은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안 오셔요. 문제는 이제 꼭 그 다음날 오실 것 같은데 그날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대판 내가 안 싸운 지 일주일 됐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마음이.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것 같은데 정말로 대판 부부싸움하고 살기 싫고 이놈이 정말 밉고 이 여자가 정말 싫고 그 다음에 후회되고 왜 살았느냐 왜 이 남자 이 여자에게 눈이 꽂혔느냐 내 눈알을 뽑아버리고 싶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중매선 사람을 발로 차버리고 싶다. 그런 걸 뜨겁게 느끼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나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에? 정답이 과연 안 부르신다까요 부르신다까요? 에? 내 상태가 좋을 때 꼭 오셔야 될까요? 그러면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 상태가 다 좋을 때 와야 돼요? 지금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주님 찬양하고 회개가 터지고 있을 때 오면 우리가 당당할 것 같아요. 상황이 아주 좋아요.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같이 들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한두 명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나머지는 자고 있고 부부싸움 하고 있고 애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이놈아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 웬수야 그러고 있는 중에 누구는 또 막 미워해가 전화해서 막 빚쟁이한테 독촉을 받으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중이고 누구는 오히려 더 빚 빠지려고 또 왜 그냥 왜 안 갚아 그러다가 성질 나니까 이제 이놈 저놈 했었고 그러는 중에 이제 주님께서 딱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나하고 마차가 주님이 안 오실 테니까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 그럴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려 그럽니다. 그걸 많이 의지를 하셔요. 자신이 깨끗한 기도생활 바르게 살아왔던 것 부부싸움을 실컷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살아간다면 꽤 스스로 깨끗하게 느껴지고 거룩하게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존하기가 너무 쉬워요. 물론 자기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깊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날마다 자유케 되어지고 죄에게서 벗어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많이 죄를 짓게 되고 때로는 기도를 멈출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일어나가 주님께 나오는 많은 여정들을 거쳐서 이제 역전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과정을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1년째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살다가 문제는 내일부터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땡땡이. 왜냐하면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가질 수 있잖아요. 문제는 휴가 기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고 자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나는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긴 인생 과정 가운데 부부싸움 한 주일 동안 안 한 게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긴 인생 속에서 내가 좀 낙담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치 않아요? 대단치 않지요. 여러분이 좀 낙심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낙심을 안 만나보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치열한 뜨거운 부부싸움을 안 해보셔가지고 그래요. 그걸 하면 옛날에 했던 부부싸움은 세 발에 피다는 걸 경험하죠. 진짜 부부싸움을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든 광분해버립니다. 주먹질하고 스트레스 원투 날립니다. 그리고 서로 막 머리를 찢어버립니다. 어떤 여자분은 막 그냥 완전히 미쳐가지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정도 한 다음에야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옛날에 했던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내가 주님을 자꾸 의지한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제 로마서 7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것이 공통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누구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갑자기 사도 바울 이야기로 넘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을 때가 사도이기 전이냐 후냐 혹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냐 후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신학적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이었다는 주장에 굉장한 비중을 가집니다. 믿기 전에 그랬다. 믿은 후에는 이런 게 없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믿은 다음의 고백입니다.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있다. 정말로 선한 것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죠. 지금 세상의 기준에서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한 것을 행하려는 의욕과 의지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한 신자 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실한 주님의 사람 외에는 선한 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고서야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악한 것이에요. 종교다운주의가 있다. WCC 운동이 있다.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하나 되는 운동이 있다. 화해하고 평화하는 거 좋게 보이지만 그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건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 화해, 하나됨, 용서 그러면 신천지하고 하나가 될까요? 이단 사이비하고 하나가 될까요? 그게 선한 거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아니요. 오히려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길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참된 기준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선한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원한다 그래요. 원하는데 문제는 자신은 도리어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냥 보편적인 삶의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로 선을 행하고 싶다.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거다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생기지 선량한 어떤 불신자가 있다. 선량한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요. 그건 선한 마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 뿐이에요. 자신의 도덕관념, 자신의 목적, 자신의 목표지. 참된 선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경건성, 내 도덕성,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신념에 의하여 사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한 것이지.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나는 봉사하고 사는 것이 내게는 맞아. 그래서 난 봉사하고 살아갔어. 지금까지 난 봉사하고 살아왔어. 나는 남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내게는 맞아. 나는 많은 고아들을 도왔고 구제를 하고 살아왔어. 나는 선한 삶을 살아왔어. 그거 선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한 건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착각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일 뿐이에요. 고아들을 돌보는 것을 신자든 불신자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 돼서 그렇지. 다 그것은 환영이에요. 그러나 고아들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없이 고아를 돌보는 것은 절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행하는 삶이 될 때에야만이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런 선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 이야기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였다. 그러니까 사도였을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로 회심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선은 행하고 싶은데 문제는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공통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싶으나 악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 혹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소수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라는 표현을 했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안 썼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늘 성령 충만 받고 회개가 터졌어요. 주님 만났어요. 성령 충만해요. 하고 막 5시간 동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만 해요. 그 다음에 원수가 안 나타나요. 막 찬양을 성령 충만 받아가 찬양을 해요. 나 원수인 남편이 안 나타나요. 원수 같은 자식들이 아직 퇴근을 안 해요. 염장을 지를 사람이 전화를 안 해요. 5시간 동안 찬양에 막 있다가 집에 일어나 가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나 그래요. 하고 꽥 죽어요. 악은 행할 틈이 없죠. 그런 예외도 있으니까 내가 그러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다고 그러는 거 안 그래요. 얼마나 담백하고 깨끗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찬양만 하다가 다 가버리니까 주님께서 너 왜 일 안 했어? 아이고 일하려고 그랬는데 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래 정상 참작.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외들도 무수하게 많이 있으니까 모든 신자들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설명하려니까 이제 혼자 읽어가지고 이해가 꽤 어렵고 사실은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은 신자된 다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네. 아니 목사님들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불신자 때 일이라 그래요. 불신자 때 일. 그러니까 제가 논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으셔서. 또 왜 제가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느냐 괴롭게
결론을 말해, 결론을. 성경을 이해 안 하시려면 이해하지 마셔요. 진리가 없이, 말씀이 없이 그냥 결론만 듣고 싶다? 수학 문제 있으면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답. 그거 답요? 3번이에요. 3번. 그거 답요? 0이에요. 0. 그거 마이너스 1이네. 그 밑에 문제는요? 그 밑에 문제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수학 시험 문제 나오면 답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0, 1,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중에서 대부분 답이 나와요.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찍으시면 많이 맞아요. 다 불러드릴게요. 다 불러. 3, 5, 2, 3, 5, 7, 3. 저 밑에 있는 문제는 2번, 3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내가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결론만 알아서 뭐 하겠어요? 결론만 알아서. 교만이 죄라네. 알아서 회개가 될 것 같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기가 회개만 이야기하면 자기는 옳다네요. 회개만 전하고 있으면 바르다네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사기꾼은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럴싸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야, 기존 교회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 나는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나는 옳고 바로 똑바르게 돼 있어.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안 그래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다시 오심을 이야기해도 잘못된 사람들 땅에 가득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죠.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과의 공존이구나 이게. 적과의 동침이구나. 어쩌면 좋으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혼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즐거워한다 그 말이. 그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것이. 문제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다른 법인 죄의 법이 나를 질질질 묶어가지고 끌고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버리냐 그러면 죄 속으로 끌고 가버려요. 죄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죄 속에 잡아가버려요.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걸 경험하니까 어찌하면 좋나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준인데 자기가 그렇게 행해지지 않는 삶 속에 있어서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공고하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하는 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끊임없이 악을 자행하고 죄를 짓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벗어나질 수 있다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앞에 했던 말씀을 또 반복을 하면서 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나 혹은 우리 인생이 다해서 떠날 때는 이 육신을 놔두고 떠나가요. 육신이 있는 한은 무엇이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의 법이 힘을 발휘한다니. 죄의 법이 힘을 발휘해요. 어떤 청년이 정욕 속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남자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정욕 속에서 음욕 속에서 성욕 속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창녀촌을 들락날락 했어요. 당연히 그 청년은 교회 청년의 회장이었고 일찍 세례받았고 부모님은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창녀촌을 전전하는데 이 청년은 그걸 벗어나고 싶어요. 그 성욕 항상 들끓는 성욕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자매를 만났어요. 믿음도 좋고 기도 생활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하고 살면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하여 부부 생활을 통하여 성적인 어떤 유혹이나 문제를 벗어나겠다. 왜냐하면 외모도 이쁘지, S라인이지, 성격도 좋지, 믿음도 좋지, 함께 기도 생활하지, 그 다음에 또 장로님 딸이지, 신앙도 그래도 좋고 그러지, 말씀도 잘 알지, 주님도 사랑하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감사하고. 아니, 결혼했어요. 그러죠? 결혼했어요. 3개월 지난 다음에 그대로 다시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아리따운 자매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신의 성적인 문제가 충분히 내 아내를 통해 채워지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 청년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아내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구했는데 막상 아내를 얻고 결혼생활을 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3개월 지난 다음이니까 명백하게 보게 되는 것이. 이걸 도대체 어찌하면 좋으냐. 자신은 결혼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여성하고 결혼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통을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정말 많은 장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지 제가 불신자들의 경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기 전에 삶이야. 그런 사람들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기도 생활하고 때로 금식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열심히 주님 믿으니까 죄에 대해서 다 벗어나 버렸고 거룩하고 끊지 못한 죄는 없고 그냥 완전히 거룩하고 성화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다고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25절 하반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의 법이 왕성한 활동을 한다 그런 말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죄의 법이 좀 힘을 잃을 때는 병들 아파 누워 계실 때 식물인간 되시면 왔다. 식물인간 되시면 왔다요. 죄의 법이 힘을 좀 잃어요. 죄의 법이 힘을 잃어요. 아니면 막 어떤 청년이 막 성욕에 막 불타오르는데 갑자기 치통이 불타올랐어요. 이빨이 애렸다 그 말이에요. 성욕이 사라져버려요. 이빨이 더 애리거든요. 이빨이 치료된 다음에 다시 또 불타는 성욕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의 법이 계속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이 죄의 법이.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 안에 우리의 신비로운 우리의 이해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내 육신 안에가 무엇이 거하냐 그러면 죄가 거하고 있다. 그게 7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 죄가 계속 발동하고 활동하는 양상이 다른 법으로서 죄의 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몸을 다 벗어버리고 이 몸을 놔두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가면 그러면 이 죄의 법의 왕성 활동이 이제 없어지죠. 내 육신 안에 갇혀있는 속에서는 죄의 법하고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은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죄의 법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한은 사실은 굉장히 힘겼다 그 말이. 어떤 분이 남자 이야기 성적인 것 때문에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아가지고 결국은 첫째 아내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여자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셋째 여자는 마음이 굉장히 온화했어요. 온화해서 셋째 여자하고 사는 동안에는 또 다른 여자를 두고 있었어요. 첫째, 둘째 여자는 다른 여자를 허락을 안 해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살다가 지금 제가 장로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특별하게 이상하고 특별한 이야기 같은데요.
자주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살다가 이분 아내가 거룩함이 얼마나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 정죄감, 다시 회개, 그런데도 못 벗어나요. 이분이 정말 원하셨어요. 내가 지금 큰 교회에서 시무장로를 하고 계시는데 70이 되면 은퇴장로가 됩니다. 내가 은퇴장로가 된 다음에는 이 몸이 70이 되니까 이제 힘을 잃을 거 아니에요. 혈기가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이 약해지고 그 정도 되면 내가 이 죄를 끊고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분은 생각하셨어요. 70이 넘고 그러니까 조금은 약해지는 거예요. 뭐가 약해지니까요? 몸이 약해지니까. 그런데 끊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끊어지진 않아요. 그것이 계속 생각하고 마음은 몸은 안 따라가는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70만 기다리셨던 거예요. 70만 되면 그래도 메가리를 잃어가지고 이 몸이 혈기도 없고 힘도 없고 무릎도 아프고 못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성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70이 됐고 넘어도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어찌할꼬 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성경 말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이 7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앞에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계속 고통하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만 가지고는 야 예수님 믿게 됐어. 그 다음에는 변화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게 됐어. 성령 충만 받았어. 알코올 중독이 끊어졌어. 마약이 끊어졌어. 담배 끊어졌어. 음란이 끊어졌어.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은 동화체계가 있어요. 동화체계가. 백설공주하고 흥부와 놀부도 좀 사연이 기구하고 아직 신데렐라 이런 거 좀 보셔요. 거기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이삭이 그랬나요? 이삭 하나님께 만나준 사람인데 또 겁먹으니까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고 온 사람인데 겁먹으니까 또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이 여자 내 아내 아니고 동생이에요. 데려갔어요. 넘겨주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아내인 사라를 데리고 있는 것이지. 네 죽을래? 어쩔래? 그러면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꼬리 내리는 거예요. 아니요, 살래요. 데려가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내 선지자의 아내를 너가 데리고 왔어. 뗐지. 너 죽일 거야. 이거 아이고 모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내가 나타났지. 빨리빨리 정리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왕은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네가 왜 나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혼을 내잖아요. 혼을 내놓고도 아브라함이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아브라함도 계속하여 연약함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연약함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함에 계속하여 쌓여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주님의 도움 없이 내가 이겨버리라. 주님의 도움 없이 내가 승리해버리라.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1차 시험에서 합격하시면 일단은 그걸 시도해보세요. 1차 시험 문제는 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머리 이마를 몇 번 문지르신 다음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이마를 탁 치세요. 3번을. 그 다음에 저기 콘크리트 기둥이 있네요. 저걸 머리로 들이받으셔가지고 저 기둥을 무너뜨리셔요. 저걸. 저 하얀 거 보이시죠? 저거. 침을 패패패 해가지고 이마에 탁 바르시고 달려가셔가지고 저 콘크리트를 머리로 콱 해가지고 저 기둥을 확 무너뜨려 버리셔요. 그러면 그게 1차 시험 통과예요. 통과. 그거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력과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과 그걸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다. 0.0001% 생겼다. 그리고 인정하고 2차 시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차 시험. 2차 시험은 또 비슷한 문제.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이 철근 콘크리트 길 가다 보면 전봇대가 있죠.
그것을 머리로 들이받아서 5개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 긍휼하심을 연약하심을 채우려 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구하시며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도움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거룩해지는 길은 그 정도 시험 통과한 다음에는 일단은 0.00001% 정도 가능성이 생겼다. 물론 시험은 기본적으로 한 100차까지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저기 두꺼운 빔이 있어요. 철근 아이빔. 그것을 머리로 받으셔가지고 빵꾸를 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17단계 시험이에요. 저렴이 오시죠? 이게 제가 이상한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통계를 해봤더니 누가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설교가 30분이 길어지더라고요.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 빨리 끝낸다고 하는데 더 길어져요. 그 큰일이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오자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좀 넘어오자고요. 6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6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죄가 힘을 잃었다. 그러지요. 근데 실제로는 죄가 힘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은 사람이고 일찍 믿었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것도 고등학교 교사일 때 제가 정말로 교사일 때 어떤 분이 제 앞에 걸어가고 계셨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호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뺐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10,000원짜리가. 제가 기다렸어요. 그분 다 갈 때까지. 가진 다음에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렇다니까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잠깐 고민했어요. 여보세요. 돈 떨어졌어요. 아니 제가 10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9번은 여보세요 그랬어요. 야, 그때는 근데 30,000원이 떨어지니까 10,000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룰루루루루 날이 좋네. 그분이 멀리 가신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제 호주머니. 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길로 갔어요. 고등학교 선생일 때 신앙생활 오래 했을 때 그런 일이 한번 많아요. 그냥 많아요. 정말로 탐욕적인 일이 벌어질 때에 씨름하지만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져요.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져요. 그래요. 내가 정말로 죄가 내게서 힘을 잃었다. 정말 여러분에게 힘을 잃고 있습니까? 정말 힘을 잃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힘을 잃었다 생각하면 그렇게 보세요. 나보다 못생긴 친구, 나보다 공부 못한 친구가 나보다 잘난 남편을 만나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빚 없이 다 샀다고. 거기에 여러분이 화장지 들고 가보세요. 그리고 염장 지르는 친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질 안 나요? 그냥 막 질투가 안 나요? 으이구 그런 거 안 나요? 죄가 힘을 잃었다고요? 죄의 능력과 힘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서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잘못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죄 안 지어.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인 죄를 안 짓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의적인 죄를 안 짓습니다. 누가 안 지어요? 고의성과 비고의성의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뒤끝 없이 그냥 확 해버리면 비고의성이에요? 아니, 상대방이 염장을 지르니까 계획 없이 주먹을 날려버려요. 그러면 그건 고의성이 아니에요?
아니면 계산을 막 해가지고 내가 한 대 날리면 저 친구가 이쪽을 날리면 내가 이쪽을 날려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그건 고의성이에요? 그리고 때려놓고 자기는 발 뻗고 자고 맞은 마누라는 눈 감싸고 잠 못 자고 그것이 비고의성이에요? 비고의성 쉽네요? 한 술 3병 마시면 알딸딸해지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불 질러버리면 비고의성이에요? 성질 난다고? 알고 봤더니 교회 누구 집사님이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첫째는 그건 알아야 돼요. 첫째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단지 나에게만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강력하게 죄는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강력합니다. 힘이 아주 강력해요. 강력해요. 그냥 결단으로, 결심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발버둥으로 작심하고 작심 3일마다도 제가 그분 존경하려 합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 3일 동안만 걱정 안 해보세요. 3일 동안만. 그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홍시인데 홍시 드릴게요. 물론 또 제 이야기 듣고 저한테 홍시 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많이 먹어서 싫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 친정이 홍시를 어마어마하게 홍시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마음껏 따가라 그러는 가가지고 그냥 딱 그 홍시 밭을 보는 순간에 천지가 다 홍시예요. 보는 순간 입맛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먹기 싫다. 그래도 의무적으로 따고 해가지고 홍시만 몇백 개를 챙겨왔어요. 이거 대봉 홍시. 우리 교회 식구들 퍼지게 먹고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우리 동네 여수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홍시들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도는 홍시가 아직 있기 때문에 드릴게요. 드릴게요. 죄가 내게서 힘이 없다. 아니면 내가 죄에 대해서 다 벗어났도다라고 노래 부르는 신자가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은 성경 모르니까 그래. 죄가 정말로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수준에서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실족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피하고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유혹과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하라. 그렇게 하지. 염장을 지르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 인생 연수가 많으시니까 만나보셨죠? 말만 몇 마디 하면 그냥 여러분에게 분기 탱찬이 올라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입을 다물고 도망하는 게 상수지 말만 1분 섞어버리면 여러분 안에가 그냥 확 시험이 올라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전제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복음이 정말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런데 50분이 지났네. 이제 중심된 이야기 해야 되는데 50분이 지났네. 그거 맞지요? 50분. 예. 제가 오늘은 정말로 결심을 한 다음에 9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리라. 그거 제가 작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감사하고 좋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 것을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믿든지 여러분의 경험을 믿든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성경을 믿든지 여러분의 경험을 믿든지 죄의 힘이 왕성하다. 그래도 성경이 너가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와 혈기가 그냥 가득해요. 충만해요. 혈기 충만 할렐루야 혈기 충만 하니까 내 아들도 뺨따구를 날려버리고 내 남편은 뒤차기로 날려버리니까 2m 떨어져 버리고 혈기 충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셔도 성경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면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 혈기 충만한 것이 변화돼 가기 시작해요. 그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하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일일이 안 봐도 되겠죠? 말씀 끝내야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봐버리면 예수님 믿었어. 다 변화돼 버렸어. 이제는 죄가 힘을 발휘하고 있어? 지금도 혈기 충만해? 엊그저께 들어보니까 모 집사님 남편을 뒷발질해 해서 남편이 지금 턱이 돌아갔어. 그러니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거야. 당신은 회개하지 않은 거야. 당신은 잘못된 거야. 그런 이야기로 성경을 읽으시면 그 사람은 눈을 뒤통수에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와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고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제 말을 다 믿지는 마세요. 여기에 제가 꽤 과격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고추 모종이 있어요. 고추 모종이. 고추 모종은 옆에 흙이 있고 밑에 뿌리가 있죠. 고추 모종이 위에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꽃이 좀 피어가고 지금 가을이니까 사실은 좀 많이 고추가 맺혔어요. 뭐 그랬는데 고추 모종 이제 봄이라고 생각해요. 고추 모종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냥 손날로 고추 모종에 목을 쳐버릴게요. 팍 쳤어요. 그러면 가운데가 딱 잘려가 뚝 떨어졌겠죠. 네, 그래요. 그다음에 고추 모종에게 제가 이야기해요. 고추 모종아, 3개월 시간을 줄 테니 열매를 맺으렴. 그럼 고추 모종이 열매를 맺어요? 죽어요? 죽죠. 여러분이 이 고추 모종이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뿌리를 흙에 내리고 있지 않는 한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경 그걸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과 합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식이 뭐냐 그러면 세례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6장 3절에서 세례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내가 믿음을 통하여 이 돌감람나무 가지인 내가 접붙임 받는 것이. 물론 그 전에 믿음을 통하여 접붙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사인까지 끝나는 것, 신앙의 고백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끝나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게 주님과 합하여서 연합해서 그 말이에요. 연합해서. 세례라는 거 주님과 합해지고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해졌고 연합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 죽었느냐?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4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리는 십자가는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님이 죽으실 때 당신들도 죽었다.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당신들도 무덤에 묻혔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하게 한다는 것은 살아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죽고 장사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변화된 새 사람 가운데 살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연합해서 합해서 죽고 장사되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봐보십시오. 같은 이야기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말이에요. 이 번역상에 약간 좀 미흡한 번역이 있어요.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은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가지고 죽은 자.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 이 뜻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원어상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그 앞에 말씀에 이미 나와 있던 것의 반복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정말 죽었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나도 같은 부활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근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진리다. 그러면 내 옛사람이 생생하게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성경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는 죽었는데 또 벗어버리라 그래요. 옛사람이 힘이 너무 세다고.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이 뭐냐 그러면 뿌리가 선이에요. 뿌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 속에서 옛사람을 벗을 능력이 와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신뢰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믿고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아무리 왕성하고 힘있는 활동을 한다 그럴지라도 최소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너무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이제 혈기 충만이라고 했죠. 혈기 충만한 것은 한 1000번의 혈기를 부려요. 작은 거 말고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는 막 집어 던져야죠. 이씨 아들내미 받아라 그러고 집어 던지고 그다음에 그냥 소뚜껑을 집어 던지고 부메랑 날려주고 막 남편한테 정말로 충만한 분은요. 야 그래서 시어머니도 요즘 위험해요. 며느리가요 아들 몰래 시어머니를 데려가서 패버린 거예요. 교회 집사님인데 패버렸어요. 언제 성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심심하면 막 가시점 찔러대거든요. 쭉 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요양기관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갔냐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해서 남편하고 자기 아들하고 퇴근하고 오니까 누가 팼다 그랬어요? 며느리가요. 며느리 시침을 뗐다는 게 문제죠. 평상시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을 시아버지도 알고 남편도 알아요. 그러니까 팼다는 이야기도 안 믿어요. 그리고 결국 노망났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시어머니가 요양기관에 들어가셨어요. 노망을 치료하려고. 평상시에 잘해야지. 그 정도로 이제 이 며느리도 쌓이다 보니까 폭발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1000번을 살아가고 내 실제의 삶은 내가 옛사람이 너무 강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 진리의 말씀은 너가 주님을 믿을 때에 내 옛사람도 죽었어.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떨수록 어렵냐 그러면 내 주제 파악을 하고 나를 들다 볼수록 진리보다는 내 경험과 체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1000번이라 그랬어요. 1000번. 한 번 그냥 아멘 믿었더니 옛사람 힘을 잃어버리고. 저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에 끝나면 한 큐에 끝. 뭐 당구가 한 큐 날린다고 끝나는 게임인 줄 압니까? 계속 상대방하고 1000번을 내 옛사람의 강성한 힘을 발휘할 때 그럼에도 1000번째라도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을 발휘할 때에 어느 때가 되면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래서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서야 그럼에도 찬양하고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근데 옛사람이 왕성하게 힘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에 내 죄가 힘을 잃어가고 거기에 넘치는 은혜가 와서 변화되는 나를 보게 되지.
한번 헌금을 했다. 한번 뭐 구제를 했다. 한번 차례를 했다.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3일 동안은 힘을 잃은 것처럼 보여져도 3일 지난 다음에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요. 또 드러나는 것이. 누구는 뭐 왕년에 성령 충만 받고 불 받은 일이 한두 번 있는 줄 아세요? 3번도 넘어요. 3번이 넘어요. 3번이. 10번은 안 되고. 자, 그럼 봐봅시다. 7절,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합법적인 자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자리를 얻었어요. 그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집에 있는데 경찰이 나를 잡으러 와요. 체포하러 와요. 체포하러 와서 여보세요 띵공띵공 있습니까? 나는 막 불안해 막 떨어요. 경찰이 마침내 문을 열었더니 그기 전에 하나님이 온나 그랬어요. 하고 그냥 죽었어요. 경찰이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못 일어나요. 죽었거든요. 당신 살인범으로 체포하겠소? 목격원에 행사할 수 있으며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경찰 형사는 둘이 싸이다잖아요. 짝꿍한테 숨을 안 쉬어. 죽었는가벼? 체포해서 감옥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가족한테 연락해서 장사 지내야 되죠. 사건 종료가 돼버려. 종료가. 볼맹의 살인마인데 이 사람이 살인범인데 잡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장례식 치르도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범이고 살인마고 지옥에 갈 자인데 문제는 주님을 믿을 때 같이 죽어버려가지고 법이 나한테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죽었거든요. 빚쟁이들이 5,000명이 막 돈 내! 달라왔는데 죽었어요. 5,000명이 돈 내놔! 돈 내! 안 들려? 아무 말이 없어요. 죽었거든요. 죽었거든요. 하고 좋다고 천국에서 이제 찬양하고 있어요. 뭐 빚쟁이는 천국 못 가란 법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니까요. 빚쟁이 5,000명은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고 생각한 줄 압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인덕을 쌓았간데 저렇게 우는 사람이 많은 거. 그랬어요. 아니요, 빚이 많아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빚쟁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이 법이 활동을 못해요. 죽은 자한테는 법이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법이 어떻게 못해요. 죽어버렸으면 법이 어떻게 못해요.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리석어지고 죄에 빠질 때에 이 진리를 놔버릴 수 있어요. 놔버리면 형편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과 처지를 본 다음에 내가 이런데도 죄에 대해 죽었어? 안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 부인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고비를 자꾸 넘어가고 통과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이 죄 가운데 악을 자행하도록 끌고 간다고 지금 7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제로 다시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나중에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저도 몰라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러면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 죄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은 죄의 능력은 법이에요. 죄 지었으니까 형사가 와서 영창 가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체포 감옥에 갑시다. 당신 유죄입니다. 당신 현행범입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법이 어떻게 죄를 집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국가의 세금을 내가 7억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세무원들이 쫙 나왔는데 죽어버렸어요. 야, 이 양반
7억을 갖다가 10년 동안 빌빌거리고 안 갚고 도망다니더니 마침내 잡으러 왔더니 죽어버렸네. 조금 빨리 올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고 믿어야 돼요. 문제는 잠깐 믿을 수 있어요. 응? 그죠? 돌밭에 씨가 떨어져서 났는데 잠깐은 기쁨으로 받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으면 죽어버려요. 응? 뿌리가 없으니까. 내가 뿌리를 내린 다음에 더 깊이 내려야 돼. 그리고 더 깊이 내리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다 돌밭이에요. 돌밭이. 그러면 돌이 가로막죠. 뭐 하면 됩니까? 옆구리에서 얼른 꽃게임 꺼내가지고 캐내야지요. 이놈아! 내가 뿌리를 더 내리려고 그러는데 너가 감히 막느냐? 그리고 돌을 캐내라. 그 말이 캐내고 다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그지? 얕은 뿌리만 내려가지고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형편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러면 뿌리 뽑아버려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 나는 죽었는데 이렇게 혈기가 충만하고 정욕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 성질머리는 더 더러워질까? 더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친구들 있잖아요. 평생 친구들. 마귀들, 귀신들. 걔네들이 와서 여러분의 염장을 질러요. 무너뜨리려고. 응? 너의 형편을 봐라. 너의 처지를 봐라. 너 하는 말을 봐봐. 너가 그리고도 구원받았어? 너 하는 그 마음에 있는 뭔가 못된 생각을 봐봐.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참수하고 정죄하면서 뿌리를 뽑아버리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주님의 평강은 사라져가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믿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죄가 내게 대해서 힘이 왕성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나 죽었어. 그러니 죄 지었으면 형사가 올 거 아니야. 형사가 이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잡으러 와도 죽었어. 해봐. 꼬집어도 안 아파요. 뺨을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콧구멍을 찔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죠. 힘을 못 발휘해요. 그 다음에 나는 그건 죽었고 문제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다시 살아났는데 그 A가 죽고 나는 B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형사가 와서 이 사람 죽은 사람 깨우고 있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어요? 어이고 안 됐네.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봐. 당신 누구세요? 옆집 사람이죠. 이 사람 시체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요. 그럼 속으로는 사실은 옛날에 내가 저 사람이었는데 야구르지롱? 율법은 이 죽은 사람한테만 내놔 이 나쁜 놈아 그랬는데 그 사람 꼼짝을 안 해요. 나는 새로 태어나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이름이 틀려졌고 얼굴도 틀려졌고 호적도 틀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나한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이에요. 산자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대속 때문에. 그분의 피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수용된다다 그 말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몸의 사욕, 몸의 정욕, 몸의 이 탐욕 이런 것들에 순종치 말아라. 그러면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이 몸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왕노릇하지 못하게 지 마음대로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죄의 힘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이 앞에 말씀 없이 이것만 가지고서 살려 그러면 저요. 진다니까요. 실패해요. 실패해.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봐야지요. 자식한테 공부해. 100점 맞아봐. 100점. 100점 맞아요? 야,
왜 좀 미련해? IQ 200이 돼봐, 200이. 200이 됩니까? 못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거,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 지혜로워 봐. 여러분 자식한테 3일 동안 야, 왜 이리 미련하냐? 좀 지혜롭게 살아봐. 지혜롭게. 3일 동안 해도 자식이 지혜로워집니까? 안 지혜로워집니까? 그냥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대로일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주님께서 죄의 몸을 멸하러 오셨던 것이지 돈 벌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치유자로 오시긴 했지만 그 치유가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려고 그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의 한 부분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치유 같은 것이. 치유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받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방편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회개해. 아니요. 회개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앞에 말씀들 붙잡지 않는 한은 회개라는 것은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회개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한은 여러분의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하는 회개라는 건 가치가 없어요. 회개해서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요? 회개해서 뭐가 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회개는 주님의 피를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분의 십자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게 회개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로마서 6장 13절처럼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게서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아멘해야 됩니다. 어떨 때에 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님에게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뿌리를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뿌리를 내리느냐? 내가 더 사고 쳐볼 때. 사고 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허물과 죄가 더 드러나는 그 자리에 되면 내가 나를 의지할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는 믿을 것이냐,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믿을 것이냐를 나는 거기에서 또 결정해야 돼. 내가 건강할 때는 주님의 치유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병들어 보면 내가 주님의 치유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드러나요. 평상시에 믿음 있는 것 같다가 문제 생기면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잖아요. 거기에서도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입으로 이제 아이고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일이다, 나로 죽게 됐다, 그렇게 할런지, 아니면 문제가 벌어지고 터졌는데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주님께서 함께 하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 힘내서 기도하자. 주님께서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셔. 나를 불쌍히 여기셔. 괜찮아.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 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15절로 넘어가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위치가 어디다 그래?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폭포수 밑에 있어요. 폭포수 밑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폭포수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받죠? 폭포수 밑에 들어간다니까요. 밑에 구경하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물 속에 확 들어가서 머리 위에서 그냥 그 폭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머리 위에 뭐가 쏟아지죠? 폭포 물이 쏟아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 아래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은혜가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쏟아져요.
지금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안 쏟아져. 없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10명 있으면 한두 명 빼놓고는 8, 9명은 아이고 은혜 어디 있어? 아 그래 미안하다. 그게 있구나. 이번에 은혜가 같이 올라왔거든요. 학교에 쉬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 은혜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아 없구마. 없어. 어디 있어? 없구마. 실제로 여러분이 못 느껴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아래에 서 있는 자리라고요? 은혜 아래 내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그래요. 은혜 아래 있으니 그 진리를 붙잡을 때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벗어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환경을 본 다음에 아이고 그냥 왜 문제가 하나 있다가 3개 있다가 5개 있다가 남편도 사고 치더니 또 아들내미가 사고 치고 아들내미가 사고 치더니 또 시아버지가 사고 치고 시아버지 사고 치더니 시동생이 사고 치고 어이구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러면 스스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우울하며 분노하며 짜증내며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해야 돼. 그럴 때에 죄를 지으려 죄를 이겨갈 수 있어요. 죄를 벗어나갈 수 있고 죄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9시가 조금 넘었는데 한 말씀만 딱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32절.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씨름과 싸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가운데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줬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을 내주셨어요. 그런 분이 어찌 그러면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받았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상태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지요. 신자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신자에게. 지금 내어주셨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것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요.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삶의 추레함과 부족함과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의지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 의지하면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력으로 죄에 안 지으려고 발부둥 쳐보세요. 그게 하루만 성공해도 여러분을 박사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부 인간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2장 찍어 드릴게요. 이마에다가 인을 쳐 드릴게요. 박사. 그리고 하루만 죄하고 심각하게 싸우려고 해도 실패하는 나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현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길 때에야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주님께서 내 심령이 역사하시며 나아가 그 뒤에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능력과 은혜를 내가 믿음을 통하여 내가 받아갈 때에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10,000,000번이든 그럴 때에 결국은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선한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의롭게 되고 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거룩해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이 로마서를 딱 보실 때 기본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현실하고 상관없이 내가 정말 뿌리가 되는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뿌리가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 뿌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분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 다음에서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뿌리가 뽑힌 다음에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고추 모종이든 사과나무든 포도나무든 열매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든든히 내린 다음에야 거기에서 물과 양분을 끌어낸 다음에야 광합성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다음에 잠깐은 살 수 있어요. 몇 시간은. 때로는 며칠도 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이루어주시는 일을 통해서야 내가 변화의 능력이 내가 새롭게 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의 행동과 행위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한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 생활했는데 한 달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게요. 목사님, 제 남편 아내 사이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 관계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40일을 작정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좋아질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신가를 근거해서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장하려면 그분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날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약속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내가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쳐버릴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로와 내 의로움과 내 의지력과 내 재능과 내 똑똑함과 내 지혜로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아무리 어긋나더라도 내가 경험하는 것들과 아무리 어긋나더라도 내 죄의 능력이 너무 강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오니 그래도 내가 죽었습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저를 정죄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 하오니 내가 당연하게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줄 수 있으며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믿음의 말씀들을 가득히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의의 흉배를 삼고 이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삼고 이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삼고 이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말씀으로 진리의 신을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